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 1.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 1.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두 번에 걸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 먼저 살펴봅시다. 첫째, 성령의 호칭. 둘째, 성령과 다른 위격의 관계. 셋째, 성령의 인격성. 1. 성령의 호칭. 성령이라는 단어의 의미. 성령은 한자로 성스러울 성, 신령 영으로 성스러운 영,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프뉴마, 라틴어로 스피리투스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숨을 쉬다입니다. 그래서 루아흐나 프뉴마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생기,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거룩이라는 의미의 하게온을 뒤에 붙여서 프뉴마 하게온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성령의 호칭들. 구약은 성령에 대해 주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이라고 기록된 곳은 극히 적습니다. 반면 신약은 주로 성령이라고 기록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를 주님이라 하며 주의 영이라고 쓰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성령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2. 성령과 다른 위격과의 관계.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과 다른 위격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1.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초기 논쟁.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성자의 신성입니다. 성자가 하나님인가 피조물인가?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는가? 동일한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인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시작되어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 깊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논쟁 주제는 성령입니다. 논점은 성령이 하나님인가 피조물인가 아니면 어떤 힘인가, 성령의 신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성령과 다른 위격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종속되어 있는가 동일한가, 성령이 발출되었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발출되는가, 성자에게서도 발출되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서방교회는 AD 589년 톨레도 회의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 논점에 대한 이견 대립으로 결국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둘로 갈라집니다. 새 위격 간 관계에 대해서도 교회 내에서는 오랜 기간 의견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이 논쟁으로 결국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둘로 분열되기까지 했습니다. 2.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간의 관계성. 성부가 성령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자가 성부에게 받아 성령을 보내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부만 성령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며 성자도 성령을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령의 관계이고 성자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성부를 파송할 수 없고 성자를 파송할 수도 없습니다. 각 위격의 관계성이자 특성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고 성자는 성부와 함께 성령을 발출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발생과 발출을 하지 않습니다. 세 위격의 관계이자 특성입니다. 발생과 발출은 신적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신적인 본체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신적인 본체 안에서 이루어진 내재적 사역입니다. 신적인 본체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발생하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발출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일어난 무시간적 행위이며 영원한 행위이고 필연적 행위입니다. 3. 성부와 관련된 성령의 호칭. 성부와 관련하여 성령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성령이라고도 하며 아버지의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4. 성자와 관련된 성령의 호칭들. 성자와 관련하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성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5. 성령의 사역은 성부, 성자의 구속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부께 성령을 받아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여 계시고 교회 지체인 우리 개개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각각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기적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에게 옛 사람의 특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방편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부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성자에게 주셨습니다.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성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여 계시고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거룩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할 수 없고 우리 구원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성자가 성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은 성자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사역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성령의 인격성.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단임 신론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의 인격을 부인했습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루아흐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푸뉴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루아흐와 푸뉴마가 숨을 쉬다는 뜻이 있어
이것을 번역할 때 생기, 호흡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기록됩니다. 이 기록을 보고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을 인격이 없는 바람이나 불, 큰 힘이나 능력이나 기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교개혁 시기의 소시니안주의자, 근대의 슐라이어마허, 리칠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를 포함해 유니테리안과 자유주의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했습니다. 현대 샤벨리우스주의도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 있어야 인간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과 우리가 교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불과 교감이 가능합니까? 어떤 힘이나 기운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1. 성령에게 인격의 대명사를 사용. 성경은 성령에 대해 남성 대명사, 에케이노스, 남성 관계 대명사, 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의 파라클레토스를 단어를 성령을 가리키며 사용합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가 변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에 대해 인격 대명사, 인격 관계 대명사,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므로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1. 남성 대명사, 에케이노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2. 남성 관계대명사 호스. 에베소서 1장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3.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불과 바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인격이 없기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살아가면서 잊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만약 성령이 인격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자면 저도 젊은 시절 성령의 인격을 인정하고 경험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보고 싶어 교회에 갔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을 해결해보고 싶어 상담도 받아보고 질문도 해봤지만 원하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신학을 공부하며 성경을 탐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신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격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탐구할 때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게 느껴지고 냉랭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고 나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성령의 인격적 특성, 지성, 감성, 의지. 첫째, 성령은 지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의 지성적인 부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은 감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의 감성적인 부분을 계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성령은 의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은 자기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예수를 전하려 할 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며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은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계시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 말을 가르치신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신다. 과거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와 같이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존중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지성에 선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이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짓는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라는 확신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 넷째,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다섯째,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인격을 가지신 성령은 인격으로 우리와 교감하며 생각의 변화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게 하십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자가 하신 모든 일을 이해하시며 성부의 뜻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사역을 내게 적용시키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인격자인 나와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잘 이해합시다.